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잡아 이십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살을 찌며 유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니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징표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안이죠. 왜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해 있고 그때부터 빼앗는 복을 만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지냅니다. 그 중에 최고로 고통스럽고 최고로 괴로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7년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때에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11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을 두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을 구해 오라고 명하죠. 그래서 형들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들을 딱 본 요셉은 한눈에 자기의 형제임을 알죠. 그리고는 속으로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우리 애굽을 살피 침략하려고 온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는 정탐꾼이 아니라면 네 집에 가서 네 막둥이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이제 아들들이 집으로 곡식을 얻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와중에 자기들의 그 곡식에 있는 자루를 살피다 보니까 분명히 곡식을 사고 지불한 돈이 그대로 돈자루가 그 곡식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빼도 박도 못하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첩자가 된 거예요. 정탐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에게 그 사실을 다 고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있죠? 악한 짐승들에게 찢어 죽은 줄 알아요.
거기다가 둘째 아들 시므온은 볼모로 간첩죄로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다가 막둥이 지금 베냐민까지 지금 뭐라 그래요? 애국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아들, 그죠? 한 아들은 짐승에게 찢어 죽고 잡아먹히고, 두 아들은 간첩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생떼 같은 아들 셋을 지금 야곱의 눈앞에서 잃어버려요. 이때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험악한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짐승에 의해서 찢어 죽은 줄 알고 있는 요셉은 죽지 않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돼요? 세계 최강의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첩죄로 무명을 쓴 둘째 아들 시므온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물론 눈치채지 못하게 감옥에 진짜를 꽁꽁 묶어서 넣어놓기는 했지만 생명은 안전히 어떻게 돼요? 보장이 돼요. 막둥이 베냐민도 요셉이 자기 아래 동생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가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베냐민이 있다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서 야, 내 동생이 있어? 동생 보고 싶어. 그래서 그 뜻으로 지금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괴로움들. 우리 인생에서 괴로울 때가 없지일까? 오늘 야곱이 이야기할 때 나를 해롭게 하니로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일들, 이 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이 가장 해롭게 된, 가장 괴로운 이때에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몰랐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고통의 시간에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최고의 고통의 시간을 다른 눈으로 보면 야곱에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내게 열려지고 있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되죠. 죽었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 아들이 오히려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 온 식구 72명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지금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고통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악한 상황 속에서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들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열매들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제게 어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주께 반대로 물어보고, 그래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기쁨으로, 고통이 승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영안이 열릴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기는 원 제목은 바이크라라고 그랬어요. 바이크라의 원 뜻이 뭐라고요?
부르셨다. 즉 레위기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죄사함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이 열려져야죠. 레위기는 복의 지침서이자 삶의 지침서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순종이고 두 번째 단어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딱 삶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주어진 말씀에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생존복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주시는 그 말씀에 이견 달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온전히 걸으려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밖에는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한 장 전체. 그 중에 오늘 30절부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에 보면 관유와 제단 위의 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관유에 희생 제물의 피를 섞어요. 그래서 뭘 만드는가 하면 피 섞인 기름을 만듭니다. 그 피 섞인 기름을 가지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다가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건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름은 성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내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옷에다가 피 섞인 기름을 뿌릴까요? 그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직분을 알아볼 수 있죠. 옷에다가 이 피 섞인 기름을 뿌리는 이유는 지금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피 섞인 기름을 묻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요 앞에 휘장이 있어요. 여기 강대상이니까. 여기 앞에 옛날 성전에는 요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이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언제요? 욤키브 대속죄일 날. 그날 하루만 대제사장 그 해의 이 모든 백성들의 죄사함을 대신 짊어질 대제사장만 발에 뭘 차요? 방울을 차고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를 올려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이심을 당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즉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와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신부에게 가갖고 나 고해성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일도 이제는 없어요. 오직 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유 섞인 피 기름을 나의 옷에도 이미 하나님이 발라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대제사장과 같은 죄사함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이 그리고 우리에게 의무이자 권리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 옷에 뿌리는 피 섞인 기름은 무엇입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옛날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 그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됐으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3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며칠 동안요? 이래 동안 7일 동안. 7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수라 그랬어요? 7이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러면 완전하도록 하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성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신령한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덧입을 시간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회막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회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그 앞에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24절에는 그 아들들에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나 다 똑같이 제사장이 되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피를 발라요?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입니다. 왜 오른쪽에다 할까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들 때 어느 손을 들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 대적들을 해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에서 손을 뻗어요. 왼손을 뻗어요? 오른손을 뻗어요? 성경에 오른손을 뻗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오른쪽 귀,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 이건 다 뭘 뜻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귓볼에다가 지금 바르고 손가락에다가 바르고 발가락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지키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옛날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거였고요. 지금은 우리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른쪽 귓볼에다가 발랐어요. 귓불에다 발랐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뭘 뜻하는 걸까요? 구별된, 거룩하게 성별된 이 손으로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은 십자가 길을 생각하며 정결한 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된 뒤에 7일 동안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돼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전체 의미는 그럼 뭘까요? 7일 동안 완벽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을 그 마음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7일간 회막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반복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큰일 났다, 늦다 이게 아니라 오늘 바쁜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죠? 나이 70 넘으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손가락 움직여보고 발가락 움직여보고 뭐 이렇게 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라.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시간 벌어드릴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손이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가락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벌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을 제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지금 7일 안에 동안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35절에 보면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회막문 나서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라고 죽기까지 합니까? 레위기는 오직 뭐하고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전적 순종과 그리고 전적 거룩함을 따르는 헌신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레위기의 얘기는요, 죽음이냐 복이냐예요. 그러면 복의 길을 선택하려면 오직 우리는 뭐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 중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베냐민은 이름의 뜻이 뭐죠? 베냐민. 라헬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산 끝에 막둥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처음에 뭐로 줬어요? 베누이. 그죠?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요. 베냐민의 뜻이 뭐예요? 베냐민. 몰라요? 벤자민이라고 하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이름 뜻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이니까 오른손의 아들. 근데 에웃은 지금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에요.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성경에 우리 사사기에 번역되어 있는 것은 왼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사기를 나중에 3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중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에글론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라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사람에게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원래는 강한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하니까 이 못된 놈들 네가 혼내라 그러고 에글론의 대적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을 가지고 18년 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근데 이 핍박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하니까 이때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뜻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에훗은요 오른손이 조막손이에요. 조막손이 뭐예요? 원래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병이 걸려서인지 모르지만 손이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서 이 손가락이 나중에는 달라붙는 것처럼 그래서 손을 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손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손이에요. 왜 에훗을 왼손잡이 조막손이라고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으로 잡혀 들어가서 이 손가락은 못 펴요. 이스라엘은 꿈도 접혔고요. 소망도 접혔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손가락이 펴져야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말려 들어갔으니까 이건 누구를 가리키게 돼요? 이 나쁜 놈 하게 되면 손가락 하나는 누구를 가리켜요? 두 개인가요? 이 나쁜 놈 하면 저 사람이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지금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요. 손가락으로 이 나쁜 놈 하게 되면 하나는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건데 이 나쁜 놈 이러면 실제로는 세 가지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게 해요? 한 사람에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욕은 지금 뭐가 돼? 나쁜 놈이라고 나는 세 개가 더 오잖아요. 조막손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그 상황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막손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조막손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 같은 이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에글론을 만나러 가요. 곡물을 바친다고. 그리고는 에글론에게 따로 특별히 만나서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더 많은 뇌물을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다락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락 문을 잠급니다. 들어가자마자 에훗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뽑아서 에글론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다락 뒷문으로 에훗은 도망갑니다. 신하들은 다락문이 잠겨 있으니까 우리 왕께서 지금 배변을 보시나 보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비가 걸려서 너무 오래 걸려. 이상해.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다락문을 열었더니 에글론이 죽어 있어요. 에글론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에글론을 내가 죽였다. 이제 우리를 18년 동안 괴롭혔던 모압 사람들을 우리가 몰아내자.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나루터로 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3장 29절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18년 통치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리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은 철칼, 쇠로 만든 칼을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만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리로 된 칼을 가지고 있을 만큼 무기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모압은 지금 10,000명이 되는데 그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용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장사라고 했어요. 힘이 세요. 용사예요. 용사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에서 능한 사람들이에요. 18년 동안 모압의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모압 지존이에요. 갑옷도 없고요. 칼이 아니고 농기구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장사고 용사인 10,000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야, 우리 왕 죽었으니까 우리 살아서 뭐냐, 우리 다 죽자 이렇게 자견했을까요? 그거 아니라면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무기도 없고 전쟁도 해본 적 없어요. 식민지 통치받아갖고 그 사람들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뒤로 숨었던 사람들이.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골리앗이 조롱해요. 그런데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다 읍내 기죽어서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이기지 못할 골리앗을 다윗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쓰러뜨립니다. 다윗과 에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굴복하지 않으면, 즉 싸우고자 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사울의 군대나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요, 내가 먼저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죄하고 싸우고자 해서 져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마하고 싸우고자 해서 져서 내가 지금 괴로움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운명하고 싸워서 그 싸움에서 져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섭다고, 눈에 보이는 이게 두렵다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글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에글론이 강해졌은 것을 보고 뭘 해야 돼요? 에훗처럼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첫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거, 영안이 있어야 된다. 내 능력과 내 상황이나 내 힘으로는 이거 못 이겨요. 그러니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리고 내게 이런 질병이 있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주님, 제게 무엇이 필요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왔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제게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훗처럼 다윗처럼 도망가지 않고요, 맞서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관유와 피 섞인 기름을 다 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책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에우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복된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상황은 주저앉을 것 같지만 에우처럼 일어서면 우리의 조각선이 펴져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제사장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